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연절기의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안하고 힘들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느덧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희망, 사랑이 싹트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하셔서 저희의 못된 생각과 부끄러움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질병들을 온전히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일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이기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하고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정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성암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새순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에 힘쓰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소망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더욱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이는 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기쁨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서근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이 성전에 모여서 또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좋은 소식과 힘든 소식이 동시에 있었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대로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의 그 변종이라는 오미크론이 더 많이 번져서 정말 우리 곁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삶이란 늘 그렇죠.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아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우리 황대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친구가 우리에게 또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죠. 어이없는 심판 판정으로 실격을 당하고 모두가 분노할 때 그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완벽한 질주를 해냈던 그의 모습은 23살의 젊은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부당한 실격 판정을 바꿔서 올렸다는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단의 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꼭 너를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아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할지, 그걸 넘어갈지, 뚫고 갈지, 돌아갈지를 생각해내라. 아마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한 영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오늘 여기서 죽게 된다면 어떤 장례식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코엘료는 1986년 그 산티아고를 향한 여정에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염려는 다 내려놓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는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매 순간이 내게 주어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할 일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 기쁨이나 또는 직업적인 의무라든지 내가 상처 입힌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기자의 질문에 답을 대신했지만 기자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화장을 해서 내가 걸었던 스페인의 엘 세브레이로에 뿌렸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묘비에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무덤 자체가 없겠지만 만약에 쓴다면 그는 살아서 죽었다 이렇게 쓰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살아있으니까 죽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무기력하고 기계적으로 마치 세상의 부속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런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일하고 먹고 열심히 일상을 꾸려가면서도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펼쳐지는 삶의 기적에 대해 되새겨보기 위해 잠시 멈추지도 않고 다가오는 시간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살고 있죠. 그의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멋지고 훌륭하게 정말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꼭 한 사람밖에 없도록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의 무대로 보내셨습니다. 한번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누구나 숨을 쉬며 오늘을 살고 있지만 같은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에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는 한눈 팔거나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게 정말 행복함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에레미야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지고 마침내 나라를 바빌론에 빼앗기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시간을 맞이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진 이유를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 또는 힘 있는 민족이나 국가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생명이 사라진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충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소중합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누구 없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다행히 어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을 기대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황무지에 간신히 서 있는 가시덤불처럼 되고 만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서군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성지 순례를 하러 갔다가 이집트의 카이로를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밑으로 지나는 터널을 거쳐서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한 이틀에 걸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를 벗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곧 바로 사막이고 하루 종일 똑같은 풍경이 계속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간간히 가시덤불 같은 것이 보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재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참 감격스럽고 아주 특별했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소리도 없이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그것까지 이끌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러는 동안에 적과 꿀이 흐르던 그 기름진 땅은 이제는 생명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처럼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진 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죠. 시편 115편을 보면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115편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번창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잘못 생각해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황야에서 단지 생명만을 간실히 유지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 좀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더 이상 황무지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가시덤불이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심다는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이 심다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옮겨 심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처음에는 물가에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어디선가 옮겨와서 이 물가에 서 있는 거죠. 아마 그 나무는 처음에는 황야에서 소금기가 많은 곳에서 메마른 사막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일 때가 참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의 처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소모하는 일이고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가에 있었던 또 기름진 땅처럼 좋았던 마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없이 부대끼다 보면은 그렇게 황무지처럼 소금기만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버릴 때도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또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도대체 뭐지?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황무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한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꽃이나 풀은 금방 무성해지지만 곧 시들고 말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이 종려나무나 이 1000년 이상 생명을 지속하면서 정말 그 품성이 고귀하게 이를 데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그 신앙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생명력이 무한하고 그 날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고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가 보면 우린 누구나 거칠어지고 우리들의 삶은 메마른 황무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에서 물가로 옮겨 심어 주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생명이 길어지고 고귀하고 종려나무처럼 인생이 그렇게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물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개울가로 뻗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비결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뿌리는 사실은 이 겉에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개울가로 뻗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흘러내려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내면에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몹시 더운 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아주 거의 탈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쉬게 하신 다음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 사마리아 여성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자신이 물을 주는 사람, 생수를 주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는 목이 마르고 지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내면은 다릅니다. 그녀는 목말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내면 속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흐르고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과는 다른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와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진정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가의 뿌리가 이 샘을 향해서 개울가로 뻗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물과는 다른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생명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기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렇게 물가에 심은 사람의 모습을, 나무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잎이 언제나 푸르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죠. 잎이 푸르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벌레도 먹지 않고 신선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걱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무더위가 찾아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여기서 무더위나 가뭄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들이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이 걱정이고 두려움인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최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두려움이나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최상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보람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열매를 거둘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열매를 통해서 풍성하고 행복해지죠. 문제는 우리가 참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뭔가 손에 많이 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공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말씀하실 때 이건 어떤 열매일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거두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도 소중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그 이상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 말이죠. 거기엔 시간을 초월하는 소중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야에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겐 좋은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살아가는 즐거움이나 행복이 없죠. 그냥 메마르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강가에 닿아 있기에 잎이 언제나 푸르고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인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다행히도 아직은 모든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이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희망이죠. 이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심는다는 게 옮겨 심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나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옮겨 심는 게 사실은 더 힘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황야의 가시덤불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참아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많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었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건강하고 이 가뭄이나 무더위에도 잘 견뎌낼 수 있고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심고 계시구나. 황무지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 가시덤불 같은 나를 물가로 옮겨 심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 정말 멋진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황무지에 서 있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물가로 우리를 하나님 옮겨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에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서 우리 자신과 함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어서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며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도 존귀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우리 어린이 예배도 가정에서 전화를 통해서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배 시간과 똑같습니다. 11시 30분에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를 우리 아이들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시고 잘 권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좀 안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 공동 예배 후에는 우리 김우정 전도사 이제 새로 개척교회를 하러 나가는 것을 위해서 인사 처리를 위한 구역인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또 2022년 교회 계획을 위한 모임을 마지막 주일날
11시 30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각 부서와 선교회 또 기관에서는 새해 계획을 세우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연수 서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당회에서 선출된 두 분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면 장로로 임명되는 그러한 또 뜻깊은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